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말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BC 2세기에 우주관은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하는 천동설이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말쯤 되니까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행성 운동의 3원칙을 발견함으로써 그 지동설이 천동설보다 더 분명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지금은 그렇게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과 같은 이론이 지금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알게 되었고 내가 한번 경험했고 존중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생각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참 강경한 그런 태도로서 복음에 대해서 쉽게 관가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설명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의 어떤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혼 때 보면 우리도 참 전쟁 많이 했는데요. 30년 가까이, 30년 이상 따로따로 살았단 말이에요. 각자의 주관대로 각자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만나서 물론 연애할 때에 많이 조율을 하긴 하지만 이해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상세한 부분들을 만나고 보게 되는 신혼 시절에는 하루가 멀지 않게 매일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나한테 강요할 수 있어?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 당신 할 수 있어? 서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인생을 또한 다른 주관으로 살았던 두 사람이 하나의 삶으로 합쳐져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그 젊은 인생들이 다 서로 간에 신뢰하고 양보하고 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랑의 실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사랑의 실력이 없고 아직 젊고 강한 기질의 자신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니 얼마나 전쟁이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저희 집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다툽니다. 어젯밤에도 그랬는데 어쨌든지 예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용어로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또 경제적 원리로 설명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시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통해 알면 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참 변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리를 가진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천동설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지동설이네. 그럼 지동설이니 완전한 우주관을 해결해주는 이론인가? 그랬더니 요즘은 또 달라졌어요. 계속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르텍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태양계는 정지된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자체가 온 은하계를 돌고 있는데 그 속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속도가 7만 킬로로 2억 년씩
돌아야 한 바퀴 그 은하계를 돌며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이제 나선형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가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천문학 발견을 보면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분명히 신은 없다. 그러나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중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확인된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겼던 그런 생각들에서 변화를 가져야 되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를 계속해서 자기가 경험해야 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밝혀져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놀라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속에는 여러 가지 내가 존재하죠. 그런 내가 과연 나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자라온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맺어지는 거죠.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40장까지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새 친구와 또 다른 친구, 그 다른 친구들 또한 그 부인까지 다 각자 자기들만의 하나님관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자기들에 있었단 말이에요.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창조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동물의 세계와 그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쭉 열거하시면서 네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와 같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 타협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지 않으면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신적인 언어를 제시하시고 또 신적인 이해의 수준으로서 말씀해 주시고 신적인 통치를 통해서 신적인 논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나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를 또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수준만큼 낮춰서 얘기해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 이만큼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낮추셔서 그렇게 설명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라고 바울은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조명하시는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때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스님들도 공부하세요. 또 성경을 여느 신학자들도 많이 공부하고,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똑같이 성경을 우리와 같이 보고 읽고 설교까지 해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희한한 일이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하게 누구는 하나님을 보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경책을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종교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고, 또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한테 성령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우리의 성경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셨어요. 축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자고 놀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것을 복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을 우리 보고 성령을 통해 알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복이라 여기는 영생, 하나님이 나라를 소유하여 영원히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내주하신 하나님을 통한 복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냥 두지 않고 그렇게 지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예요.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또 영어로 말하면 레벨레이션이라고 말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감춰진 비밀을 나타내어 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서 나타내시길 원하시며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계시 방식이에요. 먼저 일반 계시를 알아보게 되면, 하나님은 칼빈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무엇을 담아주셨냐면 종교의 씨앗을 담아주셨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성이에요. 누구든지 신적인 분을 추앙하고 앙망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교성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내시는 섭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성이 있는, 종교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피조물들에게 섭리로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명백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창조물 가운데에 볼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은 너무나 분명해서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가진 자든 안 가진 자든 병에 걸린 자든 건강한 자든 하나도 망라하지 않고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보게 되면 특별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이지 않아요. 연세가 드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또 건강이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지식이 있나 없나 상관없이 교회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보느냐? 하나님 내심을 세상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들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다 담아놓으시고 우리에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시편 11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궁전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시편 104편 2절에 4절에 대해서 설명해 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04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입으셨다 그래요? 빛을 입으셨다. 만방에 그 빛을 볼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이러한 곳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영화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가장 두드러져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피조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압도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으면서 새벽에 이제 점호를 취하게 되면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산골 깊은 곳에 군단에서 운영하는 탄약고가 있어요. 산을 깎아서 거기에 구멍을 내고 불 속에다가 탄약을 집어넣는 그런 탄약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3개월 동안 겨울에 경계 근무하는 파견 부대에 제가 이제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호를 시키는데 그날 밤새 눈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주일이었으니까 점호를 한다고 병력들 다 집합시켜놓고 뒤로 돌려놓고 산이 꼭대기니까 산 아래로 이제 전방에 힘차면서 5초간 발사했는데 그때 저도 막 눈은 부비고 나와가지고 발사를 시켜놓고 저도 큰 함성으로 막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밤새 나무 위에 쏟아진 그 눈이 아침 해가 딱 떠오르면서 그 햇살에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막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게 제 마음속에서 고백이 되더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교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이 세계야말로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거울은 무엇을 반사하느냐? 하나님을 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의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 우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양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수없이 많죠. 천문학이나 의학 또는 연구가 요구되는 심오한 일들까지 또 뿐만 아니라 아주 무지한 자라도 보지 않을 수 없이 제시되어 있는 정말 누구나 눈만 뜨면 볼 수 있게끔 다 하나님은 펼쳐놔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좀 더 학문적인 깊이가 있고 신앙적인 깊이가 있다면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깊은 것까지 통찰할 수 있게 되겠죠. 깊이가 얇다라고 해서 하나님 솜씨를 관찰할 수 없다거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명백히 보여주신 같이 한층 더 명백히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의 깊이, 하나님 알의 지식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유리창 같은 그런 역할을 해내는 증인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의 소우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과 지혜의 특별한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수용해 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안에 점검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처에서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안에 하나님 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돌봐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그런 자녀가 어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허클베리 피는 자유롭게 씻지도 않고 자고 학교도 안 가서 흥청망청 놀는데, 엄마의 손이 닿는 톰 소요는 마냥 그것이 부럽지만 톰 소요는 엄마 손이 닿기 때문에 깔끔하게 가정교육 받으며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뭘 부러워합니까? 허클베리 핀의 자유로운 삶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충분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핵심 인물인 거예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등등의 모든 우주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목적을 다하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편 19편 1절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처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소생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사람들에게 증거된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 일반 계시가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을 나타내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이 알려주지 못했던 것, 바로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말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것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특별 계시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5장 46에서 47을 보시게 되면 모세를 믿는 척하면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시죠. 25절부터 27절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내시기 위해서 부수적인 방식을 통하여 사용해 내신 적은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요한 사도가 요한 계시록 1장 1절에서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누가가 사도행전 3장 29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전하게 되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에 대한 그런 계시다라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다 그렇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내내 작성하시면서 성경을 내내 기록하시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쓰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적을 다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믿지 않는 자,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 계시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내용, 자신의 구속 사역의 완성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을 설명해 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내가 가고 내 뒤에 올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그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13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설명해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속된, 온전히 구원받을 그 길로 벗어나지 않게끔 견인해 가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한 내용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공동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특별 계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다음 주에 이번 내용을 합니다.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언약의 흐름들을 따라 성경을 설명해 드렸단 말이에요. 다음 주는 이 특별 계시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공 되셔서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격과 하신 일, 그 사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내어드릴 거예요. 한 말씀, 전체적인 계시에 대한 그 틀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다음 주에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이며 증거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실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말하면 신약은 실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속에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썼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모두가 한결같은 통일된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구나.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쓰신 것 역사가 증명하듯이 절대 오류가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완성되어 온 것 같이, 그러면 장래의 일들도 완성되겠구나, 분명히 완성되고 성취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특별 계시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맡은 자신을 빌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뭡니까? 2절 이 복음은 4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보통 복음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입은 것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논리적일 수 있지만 그 복음의 전부요, 중심이요, 그것을 풀어내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된 모든 일들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와 닿아서 복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에게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일반 계시요 또 복음을 아는 특별 계시로서의 사람으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했죠.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구약시대이지만 설명해내고 있어요. 너무 놀랍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 못하면서도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 영혼과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또 육의 양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데 돈 내지 마. 너희 어떤 수고하지 마라. 그냥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그 은혜, 그 은혜요. 그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허락하는 그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젖과 포도주가 되는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우리 보고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서 복을 찾으십니까? 어디서 유익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성경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밖에서, 성경 없이 내 의지와 주관대로 살겠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죽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예수로 만족하는 것,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경 이외에 다른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주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의 종결과 계속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했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제까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전하신 것이 말씀에 종결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추가할 내용을 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저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을 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성경이 담은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거짓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믿어도, 이것만 알아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등이 문제가 없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 얻을 수 있는데 부족하지 않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 이상으로 또 다른 계시를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예언에 대하여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추가로 더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 종으로서의 무능력함을 성령님을 빙자해서 종교적 어떤 신비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 계시와 구원의 목적을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조금밖에 주지 않으셨다. 이제 더 필요하다 해서 방언, 예언